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은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러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목회자 자녀로 저는 교회 안에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자랐거든요. 예배하는 것이 당연했어요.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옛날에 은하철도 999 할 때는 사택이 따로 있어서 그거 보고 싶어갖고 교회 가기가 조금 싫었던 적이 한두 번 있었던 것 외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삶이 저의 어린 시절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자녀가 셋이 있는데 큰아이는 이제 주지사님으로 이제 서울에서 큰 교회를 섬기고 있고 마치 장남이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는데 못 드릴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아서 직장을 그만두라고 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를 아는 그 복 있는 사람이 그렇지 많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순간은 저 북한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죽어가면서 그렇게도 예배드리기 원했던, 소원했던, 꿈꿨던 그런 예배의 자리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던 그 많은 시대의 많은 날들, 그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도 눈물 흘리며 소원했던 날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축복.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인 것이죠. 그들을 대신하여 우리는 복을 누리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찬성으로 드려지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별해 드려야 되는 예배로 우리가 믿고 예배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19절, 20절을 본문 읽었는데요. 원래 본문을 포함시키려고 그러면 강의이기 때문에 지난 8절까지 하고 오늘 이번 주에 19절, 20절을 읽고 있으니 강의 본성상 9절부터가 본문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 3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시작된 이야기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와 그리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이다. 이 사실을 로마 교회에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그런 초대가 아닙니다. 또 복음은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한 그런 부름도 아닙니다. 영원한 형벌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운명에서부터 탈출하라는, 그리고 나오라는 그런 절박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바로 그 심판에 대한 선언으로 복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언은요, 유대인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지금 전 믿음으로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율법의 그 궤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을 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으실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 행위와 종교적 물건들, 선물들 때문에 자신들은 거기에서 죄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가진 율법을 할례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율법은 그 자체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때에만 능력을 준다. 그러니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율법은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된다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한 가지를 읽고 있는 게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그 미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맡겨 보존하고 기록하며 후세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을 맡겼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지금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 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그러면 다르냐? 유대인만 심판을 받느냐? 유대인만 나쁘냐? 너희도 똑같다. 이 이야기가 9절부터 펼쳐진 이야기이죠. 모든 사람은 율법이 있고 죄를 범한 유대인도 율법이 없이 죄를 지은 이방인들도 죄인이다 하는 것이 9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이죠. 이방인들도 역시 죄를 짓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오늘 우리가 읽었는 2절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이 본문인데 주제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바울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율법의 특별한 한 가지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율법에 정죄하는 기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고 율법은 한 가지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율법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으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할 때 어떻게 하죠? 혼인의 내용이 뭡니까? 서약이죠. 맹세입니다. 남편은 굳은 일이 있거나 비가 오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를 돌보고 사랑하고 또 지키며 평생을 함께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서 예! 하고 만인 앞에 서약을 하게 하죠. 또 아내에 대한 사람에게는 남편을 돌보며 사랑하며 그와 함께 가정을 끝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지키며 그 가정을 이루겠느냐 이렇게 묻고 아내는 네, 될 사람은 그렇게 대답함으로써 약속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준비한 반지나 목걸이 이런 것을 예물 증표로, 그 서약의 증표로 주는 거죠. 증표로 주어서 우리가 서약했다는 그 맹세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인은 약속인 거죠. 혼인식은 약속하는 식인 거죠. 하나님과 백성이 무엇으로 서약하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겠습니까? 서약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
언약인 것이죠. 율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예물이 무엇인가? 바로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돌판을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에다 두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을 그리워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뭘 많이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 누가 말을 걸까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장막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서약을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로 치면 결혼 생활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대단히 놀랍고 축복된 기능, 우리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대단히 놀라운 기능인데요. 신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구약과 다르죠. 오늘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고, 그리고 내 삶에, 내 환경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며 따라가겠다, 진심으로 의지 표현하는, 말로 표현하는 그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마음판에 새겨줍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죄를 많이 지은 자나 적게 지은 자나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심령판에 율법을 새겨주십니다. 그래서 돌로 된 율법판을 바라보면서 계명을 지키는 일에 좀 더 배타적이었던 그 구약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제는 죄를 짓기만 하면 마음에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만 느끼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을 실망시킨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것 같아서 고통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의 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새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점이죠.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새 언약이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혈의 죄사함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심령판에 새겨져 버리는 것이죠. 자, 이것이 첫 번째 기능이고, 두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기능은 뭐냐 하니까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 즉 삶의 원리로서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가는지 하는 삶의 원리가 바로 그 율법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율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에게도 율법이 있어요. 구약의 율법이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 한 율법으로 새겨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오직 한 가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새 언약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미운 짓을 할 수도 있죠. 조금 이기적으로 볼 수도 있죠. 또 생각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수준이 낮아서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를 사랑하는 거죠. 형제가 나보다 잘 살아서 신경질이 날 수도 있죠. 또 잘난 척해서 짜증날 수도 있죠.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새 언약 가운데 지금 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즉시 회개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할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안 믿는 거나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용서해야 돼요. 예전에 믿음의 아버지 되신 저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하셨어요. 희열아, 성령이 있는 줄 무엇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겠니? 묻더라고요. 우리 그때 청년 시골교회인데 청년들이 많았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셔요. 용서다. 성경의 사람은 용서합니다. 용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용서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속이 안 상해지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속상하고 똑같이 아프고 한데 그럼에도 사랑의 법이 강해서 오늘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하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이 예배를 오다가도 누구한테 잘못한 게 있거든 화해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불화하고 한번 예배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돈을 빌리고 안 갚은 게 있습니까? 전화하십시오. 미안해요. 내가 언제까지 갚아드릴게요. 여러분 누구에게 말을 못듣게 했습니까? 사과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우리의 율법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이 율법을 지킬 때에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안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친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능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사는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예배 드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의 표현 방식일 뿐 이것이 사랑 그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아버지가 교회로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않을 거예요. 설교해주는 목사님도 없을 거예요. 예배에 공적으로 모이는 시간도 사라질 거예요. 혼자 남겨질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에도 일어나서 목욕을 하시고 정장을 차려입으시고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그 예배가 지금 이 예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권리인 거예요. 이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권리인 거예요. 헌금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인 거예요. 전도는 의무가 아니라 권리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너무 놀라운 축복인 걸 이제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삶에 새로이 주신 율법이라는 겁니다. 대신에 벌은 없어요. 구약에서는 그 율법에 어겼을 때의 벌이 있죠. 이번에는 벌이 없어요. 벌 맞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습니까? 더 무서운 벌이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 마음이 지금 아픕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큰 벌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무정합니다. 무정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는 무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가장 좋으신 그분, 이제는 내가 사랑하고 싶은 그분이 내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분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벌을 안 받아도 우리는 울 수밖에 없죠. 떨릴 수밖에 없죠. 주님 앞에 사과하며 주님의 마음을 앞에 이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새로운 율법을 마음에 받은 사람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능이에요. 세 번째는요. 그래서 율법이 구약에 가져오는 또 다른 지금 우리에게는 아니지만 기능이 있는데 죄를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한 자들이 더 이상 악을 마음대로 저지르지 못하도록 절제되고 통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가장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 게 구약의 율법의 그 기능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 기능.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행복하게 살도록 준 나의 율례와 규례를 너희가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는 구약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이렇게 최소한의 그 엄벌에 처함으로써 악이 성령에 의해서 약자들이 고통받으며 살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었죠. 오늘 우리에게는 반대로 벌은 없지만 내 마음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거지만요. 구약에는 이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자, 이 기능 외에 오늘 이런 기능들을 놔두고 바울 사도가 한 가지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기능이죠. 이것을 지키면 죄가 아니지만 이것을 어길 때 죄가 된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기능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먼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누가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죠.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의 언약 아래에 복종하고 지키기로 맹세를 했으니까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거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그들에게 절대적인 거죠. 누구도 이것을 부정하거나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19절 하반절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다 없애버리는 거죠. 막고 온 세상으로, 여기 이 온 세상은 유대인입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을 통하여 드러난 결론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자랑하는 그 율법이 자기들에게 자신들을 의롭다 하게 해주는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드러냈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는 율법 없는 세상에 온 사람들도 저게 하나님의 법이라면 나도 거기에 저촉되고 저들이 죄인이라면 나도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육체로는 율법을 지켜 의롭다 함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두고 마치 율법이 오직 이 기능을 말하는 것처럼 이해되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율법의 기능은 더 풍성하고 큰 것이었습니다. 나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너무나 좋고 너무나 선한 것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바울은 그런 선한 기능들 빼고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모든 사람이 죄인 되게 하는 기능이 율법에 있다. 이거를 강조한 거죠. 그러면 왜 이것을 강조할까? 다른 말로 하면 왜 하나님은 이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오늘 왜 그것을 강조하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다른 길을 찾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율법을 이 기능을 강조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죄를 깨달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예수님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신 첫 번째 일은 회개하라 외치는 거였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인류는 태초부터 하나님께 범죄하여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모든 세상은 그때부터 하나님께는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3일만 되면 내가 스스로 한 그 맹세도 잊어버리는데 대를 이어가면서 수천 년의 이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이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마치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부정하고 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죽을 운명에 처했다는 사실을 잊거나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안 살아도 있다 하니까. 여러분,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 그 물이 밀려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너무나 몸소리치기 무서웠더라고요. 순식간에 여기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영상을 보면 건물이 오오오오 하는 사이에 와서 온 시가지를 덮어 휩쓸어 가버리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누군가가 예고해 주어야 도망을 가지 않겠습니까? 빨리 어디로 가라 말해 주어야 피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 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죠. 지금 죄인됨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심판에 처하니까 빨리 여기에서부터 탈출해서 도망해야 되는데 못 깨달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또 이런 마음도 있어요. 아담의 죄에 자기 자신을 동참시키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거죠. 왜 내가 나하고 상관없는 최초의 사람이 범죄했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야? 이래가지고 율법이 없으면 난 죄인이 아닌데 이런단 말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죄인이니까 멸망받겠죠.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이 기능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 아담의 죄는 동참 안 했다 치자. 너는 여기의 계명을 지켰느냐? 너 개인적으로도 죄인이지 않느냐? 율법이 이거를 보여준다는 거죠. 너도 지금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된다. 아담은 네가 부인해도 그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네가 부인한다 쳐도 너도 지금 이 율법에 죄를 범한 사람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능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향한 심판이 있음을 알고 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이 율법을 행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자기가 죄인임을 알 때 구원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바로 그것을 강조하여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유대인들이 나는 괜찮아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 율법이 있어 이러고 있잖아요. 나는 오늘 교회 나왔어. 오늘 나 기도했는걸?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있고 마음의 성령으로 새겨진 사랑하는 법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면 그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하는 야고보 사도의 지적에 딱 걸리는데도 모르고 목사라는 이름으로 장로라는 이름으로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약속은 뭐예요?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해서 부부가 결혼 서약을 딱 했는데 그래서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결혼 서약을 위배한 거예요. 깨버린 거예요. 그러면 괜찮은 겁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가 서약하고 성령으로 오늘 복을 누리고 있지만 오늘 우리 중에 만약에 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목사라도 벌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 자체를 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이 기능을 하는데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을 의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능, 구원의 다른 길을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줄 믿고 있었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는요, 우리 fun영이나 요셉이 정도 중학교 1, 2학년 때 나이 들 때는 율법을 어긴 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무슨 우상숭배를 했겠습니까? 주일마다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는데 뭘 했겠습니까? 뭐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뭐 잘못했겠습니까? 뭐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뭐 가늠을 했겠습니까? 어린 전혀 죄를 범한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한테 거짓말 정도 했는 거 하나 딱 정도 뭐 걸릴까? 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지금 50이 된 내 마음에는요, 저는 율법 전 계명을 어긴 거예요. 마음으로 이미 마땅히 품지 말아야 될 다른 생각들을 품 것은 가능한 거고, 그렇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저버렸으니 도둑질한 거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도 내가 숨쉬는것 하지 못하고 살아왔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러니 율법을 지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율법은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다른 구원의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지금 이 기능을 강조하는 겁니다. 죄를 지적하는 기능,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야 하는 기능. 내가 죄인임을 첫째 깨닫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율법 갖고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종교생활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구원의 길을 빨리 찾아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2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이미 다 믿고 있고 알고 있지만 강해니까 우리 나아가기 전에, 자, 오늘 여기까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다. 이 율법이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가 역시 이 율법을 어긴 죄인이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는 것과 함께 이런 것을 또한 깨닫게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너희가 할례도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할례도 꼭 받아야 돼. 그리고 절기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좀 하시는 분들은 다 이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고 거기에다 무언가를 더하는 자는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헌금하는 것으로 의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의 대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의로 삼으려고, 오늘 내가 지난주 한 주 동안 죄 안 지은 것을 의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의 대상이에요. 오늘 우리는 오직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으로만 깨끗해지고 그 은혜로만 살아요. 그것만 붙들면 나머지 뭐죠? 그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깨끗하게 살았을 뿐이에요.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거 이상 없는 거예요. 예배도 헌금도 찬양도 선행도 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 사랑의 마음 때문에 해드린 동사일 뿐이지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서 의를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잘못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종교적인 이런 행동으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주일 오고 있는 사람마다 저주의 길을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오는지를 먼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또 심화하게 상당히 더 들어갈 수 있죠. 예수님 외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이거의 본질은 뭘까?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스스로 얻으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인간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본질이 거기에 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도하게 해주시고, 물론 내가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면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진정으로 찬양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드려줄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하러 가지만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지만 은혜가 우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을 더하려고 하는 마음을 제거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오직 은혜만 나의 모든 것을 삼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았죠. 얼마나 죽을 뻔한 위험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나태하거나 도망친 적도 없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바로 이 내용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이 율법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첫 번째, 나도 죄인인 것은 기본적으로 깨닫게 해주고, 두 번째, 이 예수님의 은혜 외에 다른 행위들을 보태서 의롭게 만들려는 것을 금하고 있음을 깨닫고, 나아가 내 행위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늘 앞세우는 이 본질의 믿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세상은 아직도 유대인들처럼 자기, 즉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과학을 믿죠.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료시설,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 환경을 믿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제거해가고 있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거부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특히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참 무서운데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성경으로 과학을 규명하는 게 아니라 과학이 성경을 규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복음은 뭔가, 이렇게 성경에서 진짜와 가짜를 찾아내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행위를, 오늘 예배한 자리에 나오고 착하게 살고 선행하면서 살고, 이거를 더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죄가 되는 거죠. 어제 청년부 모임이 있어서 우리 어린 청년들이 물었습니다. 과학을 믿지? 네. 그럼 과학이 우리 포도주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니?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니? 우리를 걸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니? 그러면 너는 과학을 믿을래? 하나님을 믿을래? 이게 우리 실제 문제인 거죠. 교회를 운영하는데요, 회계 장부를 잘하고, 어떻게 수익과 지출 예산을 잘 세우고, 어떻게 해서 성도들을 잘 어떻게 하든지 호객하듯이 전방 하나 차린 것처럼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와야 교회가 유지되고 운영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하나님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세월이 보여주는 만나와 미추라를 먹으시고 반석에서 먹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과학을 믿는 거죠. 교회도 운영을 하나님 하신다고 안 믿어요. 내 노후는 내 연금이 책임지는 거죠. 통장 안에 돈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안 사는 거죠. 그런 지혜 없는 말씀하지 마세요. 인간의 지혜도 필요하거든요. 네. 인간의 지혜대로 사십시오.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뭘 가지신가요? 그런데 과학이 들어와요. 사고 자체.
이거 검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고 그렇게 신앙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좋은 길이 맞나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과 비슷한 유사한 길인가요? 그럼 그 길이 그 길인 거예요. 내 노를 누가 책임지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일 수 없나요?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건가요? 예수를 위해 죽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사람들이 욕하고 기독교인이 코로나 시대에 왜 예배한다고 난리야? 돌 맞고 하면서 드릴 사랑의 고백은 없나요? 사랑하는 누가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죠? 오늘 우리의 가치관,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죠? 한층 더 들어가서 이것 또한 이 율법은 말하고 있다.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길을 아무 의식이 없어도 따라가면 동일하다. 율법이 있고 죄를 범한 자도 죄인이고 율법이 없고 죄를 지은 자도 죄인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회복해야 될 때 믿음. 내 힘을 믿을 건가? 내 돈을 믿을 건가? 내 환경을 믿을 건가? 하나님을 왕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가 책임지실 거다. 이걸 믿을 겁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율법이 우리와 상관없는 줄 알고 있지만 오늘 역시나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게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유대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죄인인 것처럼 심판을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어요. 주머니의 돈, 내 젊음, 나의 지식, 나의 방법.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내 이용의 도구라면,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이라면 여전히 나는 회개해야 될 죄인인 겁니다. 그러지는 않는데 사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면 그래도 역시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기쁨으로 섬겨드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즐거움을 행하는 오늘 우리의 모든 믿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에 무지해서 세상적인 생각이 그게